말씀 제목이 따라해 보세요. 죽을 죄를 범한 일이 없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죽을 죄를 범한 일이 없다예요. 이게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오늘 28장 본문의 주인공은 바울이에요. 로마 총독 베스도 앞에서 바울이 재판을 받았죠. 그때 베스도의 총독 결정은 뭐냐? 베스도 총독의 결정은 바울에 대하여 죽을 죄를 범한 일이 없다. 그런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 감옥에 갇혀서 희한한 짓을 합니다. 이때는 안가 밖에서 시종드는 군인들까지 6명. 로마 황제는 황금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언론에 황금을 나눠주고 그걸로 봉급을 주고, 그래서 그 주 수입원이 뭐냐? 자, 상소제도예요. 여러 가지 이 사람이 로마 황제들은 금권을 가지고 있어요. 돈을. 그런데 그걸 충당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썼냐? 감옥을 활용했어요.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식민지와 로마 시민들이 돈이 있으면 평생 안 죽을 수도 있어요. 어디서? 감옥에서. 이걸 셋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찾고만 양손에 이렇게 차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편해요. 왔다 갔다 하고 편히 누워 잘 수 있고 좋은 음식도 계속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셋집을 사용하는 세금을 엄청 많이 내는 거예요. 벌금이죠. 엄청 많이 내는 거예요. 예. 그런데 거기에는 시종 드는 사람이 둘이고, 지키면서 시종 드는 사람 군인이 둘이에요. 이게 직업이에요, 여러분. 4명은 안가 밖에서 창 들고 지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 만나고 싶으면 문 밖까지 이렇게 갔다가 올 수 있어요. 이렇게 쳐다보고. 네. 그 무지막지하게 지금 바울은 그 셋집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복음 전하다 잡혔어요. 그 바울의 일생을 보면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죠. 여러분은 택한 나의 그릇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택한 주의 그릇, 택한 나의 그릇들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단면을 보면은 이런 단어들이 떠올라요. 미쳤다. 복음 증거에 미쳤다. 조금 더 표현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죽으려고 환장하셨다. 죽으려고 환장하셨다. 마치 좀 더 점잖은 언어로 표현하면요, 죽음을 향해 달리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럴 때는 모든 걸 넘어서죠. 누가복음 어저께 12장 49절에서 50절에 보면 주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러잖아요. 불을 던지면 분쟁이 일어납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딸과 어머니 어디 안에서? 한 가정 안에서. 가정의 평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을 받으면 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말이에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다른 것은 다른 사람들이 해도 되는 거예요. 다른 가족들이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러면, 근데 그런 거 소용없어요, 여러분. 섬에 들어가면 죽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도에 들어가면 죽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도 6.25 때 문준경 전도사는 죽음을 각오하 들어갑니다. 가정에서 어떤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 해결점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 복음에서 찾아야 돼요.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라는 이 표현 속에, 여러분들이 주여 삼창할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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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그럼 나머지가 문제점이 해결돼요. 가정의 평화도 누가 갖다 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다 줘야 돼요.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이러다 보면은요, 멀리 떠나가는, 돛도 없고 삿도 없는 그 배가 우리 배예요, 여러분. 신앙인의 배는요, 돛도 없고 삿도 없어요.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말씀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분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째가 믿음의 형제들이 영적인 가족으로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한 복을 교회에서 받을 때 가장 강력한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요, 여러분 그냥 언제나 계란 알 속에 있어요. 여러분. 그 계란이 좀 더 크냐 작냐의 차이예요. 그 계란을 깨고 나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껍질을 깨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면 가질수록 계란의 크기는 작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히 껍질이 깨어져서 나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그런 사람을 만난 거예요. 유대교의 틀 안에서, 정통 유대교의 틀 안에서 하나님 믿는데, 여호와 하나님 믿는 데는 1등이에요. 여러분 머리도 천재급이에요. 언어도 한 14개국어를 합니다. 집안은 외국에 있는 유대인 귀족들 중에 최고 부자예요. 여러분 그 정도 부잣집의 유일한 상속자가 바울입니다. 근데 그걸 다 내려놓고 달려갈 때 이게 무슨 가정의 평화, 가족의 평화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달려갑니다. 배설물로 여겨버려요.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상식적이잖아요. 갈등을 가져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붙잡으면 그 길을 달려갑니다. 41대 감한 매를 39대를 여자분들이 한 3대 맞으면 죽어요. 여러분 예수님 맞은 채찍도 우리 믿음의 자매들이 이렇게 보면요 너무 연약해.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한 3대 맞으면 버텨. 이게 막 가락이 30가락이 넘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무엇을 다느냐? 악독한 것들, 새조각이나 새구슬이나 동물 뼈를 달아버려. 실제로 그걸로 한 대 배를 맞아버리면 배창자가 터져서 죽는 거예요. 과다출혈로 죽어버려요. 한 대 맞아도. 그런데 예수님도 바울도 무수하게 맞았습니다. 잘 안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에 죽어야 돼. 바울이 어느 정도 고백합니까? 내 안에 지금 사시는 이는 누구시라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나는 살아도 유익이고 죽어도 유익이다. 그러니까 3층 전 하늘을 봤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막 달려갑니다. 표대를 보고. 그러니까 막 안에서 생명의 생수 확 올라오면서 영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천국의 능력이 임하고 복음의 빛이 내 얼굴에서 확 드러나고 성령의 능력이 막 드러나니까 어떤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전하는 것마다 사람의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생각이 집중되어서 마음과 생각이 막 사로잡힌 바 되어지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지고 막 전도의 불이 확 붙어버린 동시에 그에게서 나타나는 육체에서 드러나는 생명 기운의 크기가 커지니까 손수건만 던져도 귀신들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러한 역사가 오늘 밤에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진동이 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동이 일어나고 파장이 일어날 수 있어요.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게 진동임을 알아야 돼. 잘 안 맞아요. 여러분 영으로 깨어나는 속도가 각각 틀리지만 영으로 깨어날 때 조금 더 앞서면 그렇지 못한 인생들이 따라오기 시작할 때 좀 더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앞서가는 사람들이 품어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밑에서 물이 역류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역류하면 시궁창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폭포같이 위로부터 아래로 여러분들이 베풀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집안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심이 제일 좋죠? 아멘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른 가족들을 품어줘야 돼. 이제부터 주 안에서 기뻐하고 관용으로 기뻐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복음을 죽도록 전하다가 달려왔는데 로마 감옥에서조차 가만히 있지 않고 끊임없이 전도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로마 병사들이 2명씩 교체돼요. 이것도 놀라운 전도 자원이에요. 바울에게 이 사람들 아부해야 돼. 네. 왜 아부해야 돼요? 바울이 동전 던져줄까봐, 은동전 던져줄까봐, 금으로 된 동전 던져줄까봐 아주 잘해야 돼요. 바울은 이걸 적절히 사용합니다. 네. 이 연보를 위해서 네. 모든 교회가 집중하는 거예요. 아시아 일곱 교회가 집중하는 거예요. 브루스 길라와 아굴라가 눈이라도 빼어줄 심정으로 바울 감옥 수발을 하는 거예요. 물론 본집에서 조카들도 날랐겠죠. 살려야 되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다 어떻게 하느냐? 로마 병사들을 개종시켜버려요. 로마 병사들을 개종시켜버려요. 그래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도 접대하고, 그리고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무도 없어요. 감옥 안에. 황제가 감옥 안에 찾아올 리가 만무합니다.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거침없이, 마지막까지 거침없이 전하더라. 따라하세요. 우리도요. 그 다음에 쓰여질 사도행전 28장 31절 이하에, 만약에 사도행전 29장 1절이면 우리도 이렇게 시작하면 좋겠어요. 우리도, 아니면 나도. 이것이 세상 사람의 상식과 가치관으로 보면 도무지 이해가 됩니까? 원래 기독교는 이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네? 하나님의 말이에요.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한 창조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우리와 같은 형상을 지니시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시고, 그리고 3년간 30살이 되었을 때 3년간의 공생의 기간을 거치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나를 영원히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걸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보혈과 부활은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들이고 복음의 전사들이고 복음의 일꾼들이에요. 전 우주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전하는 것만큼 귀한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귀한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순간에 여러분이 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복을 어디서 나눠주나? 집에서 못 나눠줘요. 가정에서 못 나눠줘요. 네? 가족들이 못 나눠줘요. 교회가 나눠줍니다. 교회에서 나눠줍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핏부림이 함께하는 거예요. 벌의 핏부림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방어하려고 이간하는 부정의 영들은 지금 즉시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 속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믿음의 형제들 속에서 지금 즉시 다 떠나갈지어다. 잘못된 부정의 언어들이 들어오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마음이 불편해져. 자, 이런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 이미 성령께서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게 이렇게 쓴물이 쓱 들어오니까 성령님이 생수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사라질저다. 사라질저다. 마라의 쓴물아 사라질저다. 나무를 던져라. 십자가를 던져라. 요 나무는 자주 드러나요, 여러분. 여러분이 복 받을 때도 나무를 들고 오세요. 네? 단풍나무 같은 거 들고 오세요. 신풍나무라 그러죠. 알록달록한 나무. 어디에다가? 양벤 새끼들 앞에서 야곱처럼 막 들고 흔들어 버리세요. 네? 여러분의 가난이 십자가 앞에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의 기는 것까지 다스리길 바랍니다. 권세가 생깁니다. 네? 모든 계신을 내어 쫓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가 함께하는 거예요. 바울의 육신은 전전점 새해갑니다. 그러나 마음의 어둠은 완전히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함으로. 자,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1장 2절 찾았죠?
자, 여러분들이 합독해 보세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부모 가운데, 남편이나 아내 가운데, 자, 혼돈과 공허와 또 흑암이 함께 할 수가 있어요. 그 이걸 어떻게 쫓습니까? 따라하세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표하는 빛이에요. 영광의 빛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얘기하죠. 이번에 이것이 복음으로 완전 내말되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 이미 암송하시는 분. 네? 암송합니까? 네? 자, 여러분들이 자, 읽어보세요. 어두운 데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네? 어디에 있었다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요? 예, 얼굴에 있는 그 빛. 빛이 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빛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예? 그 빛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 빛이 우리 얼굴 밖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 빛이 성령의 빛으로 네? 성령 충만한 빛으로 복음의 빛으로 완전히 드러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 빛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럴 때 그런데 이걸 가리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라고? 자, 먼저 외칩시다. 오늘은 예수의 피로 명한다.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 나를 혼미케 하는 것들은 지금 즉시 내 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그 여러분 양심에 이렇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비춰봤을 찔리는 짓 그게 생겨나면 어둠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밀어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초전 박살이란 말 있죠. 군대 용어 중에 초전에 박살 내버려야 돼요. 한번 용납하면요 악에게 틈을 보이기 시작하면 계속 스며옵니다. 계속 스며와요. 네? 여러분들에게 가끔씩 이런 마음이 들어요. 무엇을 위해서 네? 서원을 하거나 헌신하려고 하는데 아유 다음 달에 하지 뭐 영원히 못해요. 여러분 영원히 잃어버려요. 그 나중에 보면 주여 주여 왜 안 주십니까? 막 이러는데 그때 내가 너의 마음속에 네?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보았느니라. 머뭇거리지 마세요. 순종할 땐 담대하게 순종하세요. 사랑으로 바로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테스트를 통과하는 거예요. 시험과 고난의 시간을 무교절을 반드시 이겨버리는 여러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쿡쿡 찔려버려요. 그 다음에 쿡쿡 찔려. 그 다음엔 더 크게 쿡쿡 찔려. 그 다음에 무감각해버려요. 이러고 나면은 시간이 빙빙빙 돌아가고 한 7년 가버려요. 여러분 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7의 법칙이에요. 희년의 법칙. 그날이 와야 돼요. 은혜의 시간들이 와야 돼요. 오늘 밤에 혹시나 그렇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여러분은 뭐 별거 갖고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을 살짝 건들거나 여러분 마음을 살짝 혼미하게 하거나 여러분 마음을 살짝 미혹해 갖고 한 입만 먹어봐 한 입만 먹어봐 이러면서 선악과로 유혹하는 것들이 있으면 다 쫓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시체였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살리신 이가 누구십니까? 예, 그분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가정에 풍성함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충만한 복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보면 바울은 그런 것마저도 내려놓고 배설물로 여기고 가장 큰 영광을 위해 달려갑니다. 가장 귀한 보물을 얻었거든요. 그러다가 복음을 얼마나 열심히 전했는지 로마 총독 베스 앞에서 바울이 재판받을 때 베스 총독이 결정은 뭐냐? 죽을 죄를 범한 일이 없다. 그런데 죽음의 자로 달려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말이에요. 거기서 죽을 죄를 범한 일이 없다 그러니까 상소 안 하고 가면 되는데 상소를 또 해버려요. 왜? 하나님이 가라 그랬으니까.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네, 로마로 가라 그랬으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그래 눈물로 막 작별하고 장로들이 막 붙잡고 막 아가보나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 막 표정 예언을 막 해버려요. 허리띠 잠깐 줘보세요 이러고 여기다 막 감아버려요. 바울 사도 가지 마세요. 가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죽습니다. 막 이래요. 이걸 표적 예언이라 그러는데 표적 예언을 막 해버려요. 이 예언은 뭐냐? 강렬하다는 거예요. 강렬하다는 거. 네. 그 예언을 보고 피해 간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 주신 말씀이 레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전체를 말이에요. 말씀에 맡겨버리고 달려가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 로마를 향해. 로마에서는 무엇이 기다립니까? 죽음이 기다립니다. 스스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순교의 영인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영권의 복이 순교의 영인 거예요. 전도와 순교의 영이 함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죽을 줄 알면서도 상소하고 로마로 붙잡혀가는 것입니다. 붙잡혀 가고자 해서 스스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죽을 줄 알면서 골고다로 걸어가는 것이에요. 죽을 줄 알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죽을 줄 알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능력이 부족합니까? 그분은 본체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죽기 직전에 붙잡히기 전에 모두 다 쓸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겠죠. 지구 인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는 그때 어떤 식으로든 결판이 났겠죠. 여러분 왜 붙잡혀갑니까? 목숨보다 귀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로마로 스스로 붙잡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전하기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사랑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말이에요. 우리가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로마에서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다면 부흥도 없었을 겁니다. 바울의 원수들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고, 특히 사단이 잠잠했을 거예요. 마귀의 세력들이 잠잠했을 거예요. 그런데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듣는 사람이 있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는 누구십니까? 자,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니까 그것에 믿을 만한 증거가 뭐냐? 모든 것에 믿을 만한 증거가 나에게 있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누가 부활하셨습니까? 부활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요, 부활 앞에 무릎 꿇을 자다. 부활 앞에 무릎 꿇을 자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좀 됐으면 히터를 끕시다. 자, 우리 찬송가 269장 1절. 찬송가 269장 1절.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달아서 내 죄를 보하며 있는보다 더 이도록 참 성결 얻었니.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입술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믿음의 입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입술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께서 입술을 주장해 줘야 됩니다. 네, 이사야의 입술 같은 그런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된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장 7절로 찾아보세요. 자, 6장 7절. 자, 읽어주세요.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들을 한번 내밀어 보세요. 입을 이렇게 고개를 들고 한번 내밀어 보세요. 이 시간에는 자, 숯불이, 천사들이, 스랍들이 거룩하다 외친 이분들이, 자, 숯불을, 천국의 숯불을, 성령의 숯불을 여러분 입술에 갖다 댑니다. 그 아멘만 됩니까? 안 뜨거워요?
졸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졸도해야지. 그런 속에 죄와 악이 막 타들어가는 거예요. 죄와 악이 타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일이 벌어져요. 부정은 떠나고 화는 떠나고 긍정이 들어오고 복이 들어옵니다. 그때부터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떤 일이 되느냐? 예. 죽을 죄를 범한 일이 없다가 돼버려요. 여러분 인생이 죽을 죄를 범한 일이 없다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바울 사도의 공통점이 죽을 죄를 범한 일이 없어요. 십자가에 같이 죽어버려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12사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죄를 범한 일이 없는 거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거짓된 것 같으나 참 진실된, 여러분 참된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속이는 것 같으나 절대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상식적으로 예수가 오시는 복음의 시작, 성육신의 복음부터 창조주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탄생부터 죽음, 그 다음에 뭐예요? 부활. 자, 깨어 있으셔야 돼요 오늘. 네? 그 다음에 승천, 재림까지 계속 여러분들이 이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뭐 맞는 얘기가 뭐가 있어요? 사람이 갑자기 SF 영화도 아니고 베다니에서 500명이 쳐다보는데 감난산에 쭉 올라가 버려요. 그냥 예수님 그렇게 이렇게 쭉 올라가 버려요. 그리고 천사들이 뭐라 그러냐? 너희가 본대로 오신다 이래 버리는 거예요. 예? 그 하나 남았어요. 이제는 재림의 복음 하나 남았어요. 마라나타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예. 영이 느껴지면 제가 이렇으라고 했죠. 네. 그런데 말이에요.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듣는 사람이 있게 마련. 우리는 그냥 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놀라운 결과가 생겨납니다. 전도되고 부흥이 되고 결국은 로마가 황제의 국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화됩니다. 전도되고 부흥돼서 우상숭배의 나라에서 주를 섬기는 나라로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버립니다. 자, 그 지역 토속의 영이 다 떠나갈저다. 따라하세요. 오상가. 내가 사는 동네에 토속의 영들이 다 떠나갈저다. 예, 특별히 내일은 아영인의 집 동네하고 부여에서 부여 귀신들 이거 그냥 완전히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완전히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그 지역을 뒤덮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팀들이 일주일만 가면 부여를 그냥 아주 초토화시킬 수 있는데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영안을 열고 보세요. 아영인의 집 동네에서, 여러분의 동네에서, 부여에서 보따리 싸고 피난 갈 준비하는 저 사단의 세력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활의 증인들 앞에서 사단은 무능합니다. 따라 외치세요. 사단은 무능하다. 로마를 지배했던 상당히 강력한 대마귀가 당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보고하죠. 자, 떨어집니다. 명령이. 사단이 죽여. 사단이 로마를 관장하고 있는 마귀에게 바울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라 합니다. 죽여. 죽음이 기다리는 거예요. 전도했더니 죽음이 기다리는 거예요. 로마 전체가 공중권세 받은 자에게 위임받은 전략으로 바울을 죽이러 갑니다. 별의별 방법이 다 동원됩니다. 바울은요 고난을 겪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한평생 재벌집 아들로 엄친아로 유대인의 귀족으로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죽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간단해요 여러분. 복음 전하지 않았으면 돼요 여러분.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 전하지 않았으면 돼요. 전도하지 않으면 되었습니다. 부흥되지 않으면 되었습니다. 황제를 자극하지 않으면 되었어요 여러분. 로마를 자극하지 않으면 되었어요. 아예 로마에 갈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로마의 우상들을 멸하지 않았으면 되었습니다. 전도하니까 부흥되고 부흥되니까 죽음이 다가왔어요. 영적인 분위기가 무르익어갑니다. 천국을 향한 죽음의 분위기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 전도자는 복음으로 죽음의 세마포를 짓는 사람이에요. 이 시간에 사망의 권세가 떠나감을 예수 피로 선포한다. 세상의 조롱과 모욕과 멸시로 천국의 밥을 짓는 사람들, 바로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이게 부활의 전도자예요.
성도는 스스로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단계별로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의 7대 절기를 그대로 외우고 계셔야 돼요. 단계별로 달려가야 돼요. 5대 복음을 그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보혈과 부활이라는 단어 순서라도 알고 있어야 돼요. 십자가는 죽음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부활이 함께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면 성령의 불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첫 관문이 뭐라고요? 죽음의 십자가예요. 그 여러분은 보혈 신앙이 먼저인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출애굽의 백성들처럼 여러분의 삶은 늘 보혈 중심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 있는 가짜들이 죽기를 바랍니다. 영적이든 혼적이든 육적이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거듭나고 죽어야 살아 부활하는 것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4절로 봅니다. 보혈을 뿌립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4절 찾으셨죠? 자, 여러분이 압독하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자, 이 구절이요.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게 돼요. 예? 그게 복 있는 자예요. 그게 복 있는 자예요. 그게 복 있는 자예요. 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합니다.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이 있기 전에 모욕이 먼저일 수 있어요. 여러분, 조롱이 먼저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도 역설적이지만 맞아요.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너무 평탄하면 하나님 웬일이십니까? 예? 내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근데 어느 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어느 날 여러분이 복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네? 수욕이 먼저 다가올 수 있어요. 욕먹을 때 그렇게 생각하세요. 천국이 나의 것이다. 내가 복음 전하고 있구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졌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겠구나. 속에 있던 완전 쓴뿌리들이 완전 뽑히기를 이 저녁에 선포한다. 예수 피로 선포한다. 예수 피로 선포한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는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사실은 비밀의 문을 열어버렸어요. 십자가에서 비밀의 문을 열어버렸어요. 그 비밀의 문의 첫 번째가 뭐냐? 네, 바로 보혈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죽음이에요. 여러분, 죽음의 비밀을 향하여 나아가는 놀라운 인생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음 다음에 무엇입니까? 부활이 함께합니다. 부활이 함께하고 오순절의 마가에 달아 성령이 함께합니다. 이게 단계인 거예요. 여러분, 천국 나팔을 불어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은 성령께서 오늘 불러 태워버렸습니다. 충만한 은혜가 있을저다. 세상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는 자는 죽음을 극복한 사람들이에요. 왜? 바울처럼 고백하거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할 말이 없어. 죽여봐. 죽여도 좋아. 나는 천국이야. 이런. 바울이 이런 모습 설 때 마귀가 당황하는 것이 뭐냐? 네? 부족한 수가 가득 차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주님이 바로 와버려요. 순교자의 수가 가득 차버리면요, 주님이 바로 와버려요. 이미 수가 찼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런 사람을 살려놓으면 어떡하냐? 끝까지 복음 전해버려요. 그런 사람을 살려놓으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버려요. 방언과 족속과 모든 민족의 복음이 이미 다 들어갔어요. 예? 작년부로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아니 재작년부로 끝나버렸어요. 2020년까지 전해질 거라고 했는데 이미 2년 전에 다 전해졌어요. 네? 이스라엘 건국이 1948년도 했는데, 네? 그때부터 한 세대가 100년이라 해도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오시라 그랬으니까, 자, 여러분이 오래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죽도록 열심히 충성하여 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세포의 혈관에 낀 때들이 완전히 빠질저다. 머리 아픈 게 빠질저다. 누적된 피로들이 빠질저다. 희락의 영이 임할저다.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2048년까지 한번 살아보세요. 2048년 12월 31일까지 살을저다. 여기 살을 사람 많네. 저는 그때쯤 되면 한 80대니까 계산상 미래가 있겠습니다. 이건 약속할 수 있어요. 미래가 있겠습니다. 예. 저 오래 살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예. 열심히 구르라고, 열심히 막 구르라고, 열심히 막 구르라고, 열심히 막 구르라고. 다 이런 속셈들이 있는 거죠. 죽을 때 얼마나 무서운데, 예? 주님이 와서 살짝 들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아유,
그런 생각도 이제는 없어요. 네, 십자가 앞에서 먼저 뭐가 죽어야 되냐 그러면 자아가 죽을지어다. 우상 숭배가 죽을지어다. 따라서 자아의 죽음은 축복의 시작입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나에게 함께하여서 자아가 옛사람의 자아가 폭발할지어다. 네. 그런데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복음을 들고 나오면 무릎을 꿇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 십자가가 여러분이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첫째가 뭐냐?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자, 에베소 2장 1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자범죄가 5번째 가운데 옛날 쓰던 죄와 허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을 볼 때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옛사람도 죽었고 그 속에 있던 죄와 허물도 다 죽어버렸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 번째로 뭘 해야 되냐면 탄신 곧 우상숭배니까 우상숭배의 재단에서 내려와 버려야 돼요.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데 내 뜻대로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는데, 그런데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떠나가 버리니까 벌거벗는 인생이 되어서 가시와 엉겅퀴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치밀어 올라요? 분노가 치밀어 올라 버립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 버리면 어떤 일이 생각이 생겨나냐? 그런 어리석어져요. 어리석으면 계속 성령의 지혜가 함께하지 않아서 지옥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삶에서도 그렇게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바로 더러운 탄심이 가져다주는, 더러운 만몬이 가져다주는 그런 생각이 싹 빠져나가고 선한 청지기의 마음이 돼서 성교하고 구제하는 충만한 인생, 부요한 인생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십니다. 나의 자아를 내려놓아라. 십자가가 죄와 허물을 죽였다. 너의 자아도 박살났다. 너의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으라 요구하십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자아가 와장창 박살나고 우상숭배의 자아가 와장창 박살남을 선포합니다. 그 십자가는요, 보혈이 먼저, 보혈이 여러분의 눈으로 들어갑니다. 예, 입으로 들어갑니다. 복된 것만 보라 합니다. 복된 것만 말하라 합니다.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게 하는 거예요. 복음만 말하게 하는 거예요. 자신이 섬기던 복되지 않은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합니다. 그것이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걸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성품의 질병. 예, 성품의 질병. 막 부산 같은 데 가갖고 모처럼 가서 그러세요. 순천이나 여수 가서도 그러세요. 너희들 성품의 질병 알아? 이렇게. 그게 뭐냐고 물으면 그런 것도 모르냐?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다 합치면 그냥 성품의 정욕이야. 아니 성품의 질병이야. 그게 다 너의 몸에 사라지기를 예수 피로 선포한다. 그러면서 한 2m씩 나가 떨어져야 돼. 그 깨어나는 역사가 있을저다. 자, 이런 걸 많이 퍼뜨리세요. 예, 탄신과 자녀와 두려움이나 연약함, 이런 것도 우상숭배가 될 수 있어요. 탄신, 자녀, 두려움, 연약함이나 분노, 이런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도 모두 사라지기를 선포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알아요. 우상숭배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압니다. 사람은 어리석어서 자신의 연약함마저 섬기는 거예요. 그 성경을 보면 바울이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이름 없는 것조차 지어놓고 나무 깎아놓고 섬깁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죄의 습성은요, 참된 재단 위에 다른 것에 자꾸 투자하게 합니다. 다른 것에 투자해서 엉뚱한 것에 투자했던 것을 전부 다 걷어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그런 데 투자할 때가 아니에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됩니까? 십자가 뱅크에다 투자해야 돼요. 십자가 은행에다 투자해야 돼요. 하늘의 신탁예금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망하지 않는 신탁예금, 천국을 침노하여서 그 예금을 들고 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근데 이미 자동으로 드러났어요. 여러분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복음 들고 나가 살게 되면 그것이 충만히 쌓일 줄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곳에 투자하면 거기가 저주의 바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의 바다에 투자하면 안 돼요. 다른 종교는 그래서 인생 고해라고 하는 거예요. 왜 태어났니 정말? 왜 태어났어요? 고생만 하다 죽을 거면 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여 따라하세요. 주여, 바울보다 더한 오순절을 주세요. 네. 여러분 그렇게 원할 자격이 있어요. 왜? 로마서 8장 15절 때문에 그래. 이게 근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어요.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 평생 공포 속에서 평생을 허비하다가 잘못된 판단들을 해가지고 한번 넘어지면 막 계속 시내산 주변을 뱅뱅 돌던 광야의 백성들처럼. 그러니까 이게 광야가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건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만나하고 매출하기밖에 없어요. 오늘 안 내려주면 죽어버려요. 굶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언제나 바라봐야 돼요. 뭐 그 다음에 막 삼겹살 먹지 말라 그러지, 막 낙지 먹지 말라 그러지, 예? 힘내는 장어 먹지 말라 그러지, 막 오징어 먹지 말라 그러지, 문어 먹지 말라 그러지. 근데 좋은 건 다 먹지 말라 그래요. 예?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먹는 것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희가 노예되었던 상태에서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너희를 부욕해 하고 홍해를 가른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에게는 이게 레마되어 있어요. 이게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에요. 성경도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성경도. 그래서 부활의 증인들은요, 복음을 무기 삼아 죽음을 축복으로 바꾸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은 연약해서 죽음 앞에 굴복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절 4절 자동으로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러분들은 죽음을 극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율법의 연약함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율법을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 이것을 이루십니다. 그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정하사 바로 인간에게 보내시고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육신을 정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열매들입니다. 인류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아시는 분은 우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인류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아십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그 방법이 십자가인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예,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고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로부터 15절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부터 15절. 자, 여러분 읽어보세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하게 하였어요. 구세주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다음 열매는 누굽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요 외치세요. 다음 열매는 누구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예,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예, 신나는 건 좀 같이 따라 합시다. 아멘 아멘. 예,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어요. 인생들도 십자가에 나오면 죽습니다. 뭐가 죽어요? 십자가 앞에 나오면 옛사람이 죽어요. 죄와 허물이 죽어요. 자신의 우상숭배가 죽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축복이 함께하는 거예요.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부활 다음에 성령 충만이에요. 부활 때까지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이 새 사람으로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어갖고 성경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이 충만할 때 여러분들이 지치지 않고 달려가려면 영혼의 운동을 해야 되는데, 영혼의 양식을 먹은 자들은 영혼의 운동을 해야 돼요. 영혼의 운동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땅까지 전할 수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복음이 레마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어떤 고백이 나오느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 오늘 같은 날은 한 2만 명 모여있으면 딱 맞아요. 여러분, 영으로 임재했을 때 한 2만 명 있으면 한 10,000명 구원받고 10,000명 다리 절고 갑니다. 예, 덜 씻겨가지고. 다 씻기면 막 그냥 막 눈물 콧물 다 흘리고 가는데, 아니면 덜 씻기니까 약간 찝찝해요. 찜찜해갖고 이렇게 옆으로 걸어가요. 그러면 다음 집회에 다시 나타납니다. 네. 그 옆에 그 부흥회장 옆에 있는 교회는 복 받았어요. 그날부로 한 10,000명 등록해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남을 믿습니다. 오산시 전체를 복음화합시다. 다른 교회가 마크랜드 만드는 것만 원하지 말고요. 무슨 뜻이에요? 성지화 뭐 그런 단어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전하면 됩니다. 오산시를 폭파시켜 버리세요. 다른 교회하고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영혼육을 아우르는 그런 성령 충만한 교회 여러분이 함께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부활의 교회 여러분이 함께하는 거예요. 부활의 복음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가치를 예수 가치만큼 높일 수 있는 교회에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이에요. 이렇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러고 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땅까지 전하기를 갈망하였어요. 부활을 증거하는 일에 목숨마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요 죽음의 비밀을 알았던 사람들, 성령으로 깨달아 알았어요. 죽음은 뭡니까? 십자가 앞에 죽음은 속량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죽음은 구원입니다. 죽음의 속량을 알았던 거예요. 성도는 언제 이것을 알게 되느냐? 자, 여러분의 마음판에 보혈이 막 흘러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예, 세포 곳곳에 보혈이 흘러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과거, 현재, 인생 가운데 보혈로 다 씻겼음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대적하던 문제 위에도 보혈이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씻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령으로 죽음의 속량을 아는 사람들은 능히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도 해결될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의 피로 명한다. 사망 권세야 떠나가라. 가난의 영아 떠나가라. 환경의 질병아 지금 즉시 떠나갈저다. 오늘 보니까 인터넷에 보니까 우한폐렴이 박쥐라 그랬잖아요. 매개체가. 그게 아니고 뭐 또 천상갑이라 그래 찾아봤는데, 천상갑이 뭐예요? 천상갑이란 동물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얘는 잘 안 죽어. 얘는 잘 안 죽어. 사자하고 싸워도 이길 것 같아요. 쥐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등껍데기가 거북이처럼 딱딱한 동물 있죠. 뭔지 하여튼 나중에 찾아보세요. 근데 얘는 깨물리면 안 죽을 것 같아. 얘가 전했으면 좀 심각해. 예수 피로 명하여 떠나갈저다. 우한폐렴 대한민국에 더 이상 필요 없다. 예수의 피로 명하여 떠나갈저다. 성령의 불이 백두에서 한라까지, 아니 한라 이렇게 올라가야 돼. 한라에서부터 부산에서부터 확 올라가고 어떻게 해요? 자, 막 지나 올라옵니다. 막 지나 올라와요. 막 확 올라오면서 막 전라도에서 경상도 불이 확 올라옵니다. 어디까지? 백두산까지. 큰일 났네. 백두산 폭발합니다. 그런 담대함과 그런 믿음들이 좀 이제는 자라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갑절로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보다도 더한 영의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죽음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이제 부활의 권세를 허락하세요. 성령 충만히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부활의 축복이 더해짐을 선포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죽음의 비밀을 영으로 깨닫게 되면 무엇이 두렵겠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한 사는 것도 복이고 죽는 것도 복이고,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우리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하십니다. 이 땅에서 죽음은 죽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다시 삽니다. 혈과 육을 지닌 육신은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한평생 죽음에 매어 종로로 삽니다. 그럼 죽음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외친다고 됩니까? 잠깐 기분이 업돼요. 그러나 그거 갖고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이 해결되려면 근본이 해결돼야 되잖아요. 죽음의 시작은 죄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를 없애야 합니다. 죄가 없어지고 구원받아야 돼요. 속량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피로 여러분은 속량받습니다. 죄의 속량은 십자가 보혈에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속량하였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고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옛 시체 속에 여러분들은 죄와 허물을 다 던져버렸어요. 그래, 여러분 좀 담대해야 돼. 요 표현이 좀 그런데 약간 철면피 같을 정도로 담대함을 지내야 돼요. 제가 이미 속량받았음에 대해서 그걸 강하게 믿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 가지가 와서 이제부터 여러분한테 참소해요. 너는 무능해, 너는 무기력해, 너는 죄 속량 안 받았어, 자본죄, 고문죄 가운데 또 있잖아. 아니야, 나는 표적이 있어.
첫째 표적 예수피. 네? 모든 것에 믿을 만한 증거가 있어. 예수가 부활하셨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피로 명하여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이렇게 그냥 담대함에 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양심에 눌린 것들은 지금 생명 기운이 들어가고 보혈의 기운이 들어가므로 확 청량하게 바뀔지어다. 자, 비둘기 날개같이 청량함이 여러분의 머리 위에 성령으로 쫙 인재합니다. 그래서 죄와 무관함으로 죄의 삭슬 치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망이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죄의 값을 치우셨습니다. 그래 여러분의 가치는 보혈의 가치예요. 예수 피의 가치, 예수님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죽음은 전 인류와 인생들 공포로 몰아갑니다. 죽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에는 세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심었습니까? 자, 죽음의 세력이 있으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들 있죠. 그들이 누굽니까? 사단과 마귀의 세력들인데, 자녀들은 다 같이 피와 살을 가지고 있으므로 예수께서도 우리들과 같은 피와 살을 가지고 오셨다가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악마를 멸망시켰습니다. 네? 이 마귀의 세력을 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로 멸했음을 여러분이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마귀의 세력을 멸하려 함이라. 참소하는 더러운 것들아 예수 피로 명하여 떠나갈지어다.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보혈로 늘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희락의 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날 보면 과거에는 뭐 술도 한잔하고 담배도 피고 뭐 이랬을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막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야, 가자 마시자, 뭐 여수의 횟집에서 어디가 제일 크냐, 오늘 저기 있는 물고기들을 다 먹고 나오리라, 소주는 짊어지고 못 가니까 다 먹고 오리라, 예, 술은 나의 인류의 원수니까 이 원수를 갚아주리라, 이거 다 먹고 막 그러고 다녔는데, 그때는 기분이 업되면은 자, 마음하고 육신하고 붙어 있어. 이거는 뭐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분 풀렸어요, 기분 팝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육신하고도 마음하고도 분리가 돼. 그리고 마음하고 영하고도 분리돼. 영의 공간이 따로 있는 거예요, 마음의 성전에. 여기가 깨끗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이 영으로 풀어야 되는데 육신의 방법으로 자꾸 풀려고 하다 보니까 자, 여러분 안에 영적인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제대로 내면 안 되었을 때 영적인 스트레스 쌓여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 잘해야지 하는, 율법으로 잘해야지, 도덕적으로 잘해야지, 물론 그렇게 잘해야 돼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짊어지셨음을 알면 되는데, 그래 그대로 보혈을 적용하고 복음을 적용하면 되는데 이걸 탁 눌러버려. 이럴 때 이제 내적 치유하는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박사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교회는 그 내적 치유 분야에서 상당한 권위가 있어요. 그것만 아시고 다음에 그러면 그걸 눌러놨다가 어느 날 탁 열어버려요. 그 폭발해버리죠. 그래 그 점잖았던 분이 이게 스프링이, 뾰족한 스프링이 팍 튀어올라 버리니까 인격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자괴감에 막 빠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거마저도 예수님 아십니다. 예수님 다 짊어지셨습니다. 보혈로 그 마음이 씻길 자다. 부활의 능력이 들어가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질 자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희락의 영으로 화평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오래 참아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더 함께하면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습니까? 그건 절대적 사랑이 동기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성경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게 종로로 사는 백성들의 처참함을 잘 말해주고 있어요. 그들의 끝이 뭡니까? 멸망이에요. 결국 지옥이에요. 자, 속죄절에 알곡과 가라지로 갈라지는 것도 어디에서 벌어진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양과 염소도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자, 까마귀와 비둘기도 어디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 네? 사람의 끝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생명기운을 태초에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그렇게 되지 못하잖아요. 마지막에 어찌할 바를 몰라 왕되어 누렸던 자도 헛되며 헛되도다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의 자식 되어 살아가는 육신들을 살리기 위하여 성자 하나님이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언약을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사랑의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드린 이삭의 번제는 그래서 부활의 예표인 거예요. 모리아산에서 아버지는 아들을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아버지는 아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죽음의 공포 앞에 정면으로 마주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25년간 연단하는 가운데 몇 년간? 25년간 말입니다. 우리는 며칠이에요? 여러분은 일주일이면 끝나. 복음을 제대로 들으면 일주일째 순교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는 보혈과 부활이 함께하고 최초의 온영복음들이 딱딱딱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복음이 레마되는 12일 만에 순교하는 분도 있어요. 12살짜리들이 담대하게 얘기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한 번도 배신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배신하겠습니까? 당신도 예수 믿고 죽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잡혀가서 죽는 거죠. 12살짜리도.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보혈과 부활로 여러분 속에 이것이 레마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은 순종하여서 승리합니다. 여러분의 부활신앙도 순종하여서 이 나라를 살리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순종은 하나님을 감동시켜버렸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드려진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도 지성소의 제단 위에, 성전의 제단 위에 하나님의 창세전에 택정받은 어린 양답게 단번에 흠없고 점없는 상태로 어떻게 해요? 단번에 드려졌습니다. 여러분들 단번에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여러분이 가졌던 모든 것들이 단번에 속량받았음을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준비 시간은, 이 양을 키우는데 준비 시간은 인간 시간으로 33년. 무슨 준비를 하셨습니까? 인간들이 혈과 육에 속하였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혈과 육을 지녀야 합니다. 아파 보았던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지렁이의 사정은 누가 제일 잘합니까? 지렁이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개미의 사정은 누가 제일 잘합니까? 개미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범사의 믿음의 형제들처럼 여러분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지니고 오셨어요. 이 얘기는 뭐냐? 너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너희들은 이미 같은 몸이지 않느냐? 같은 혈과 육을 지니지 않았느냐? 어찌 사랑하지 않느냐? 황금률이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사랑의 능력이 들어갈저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두 번째 준비는 죽음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잠시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다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죽음을 이겼다는 증거가 뭡니까? 그 증거가 바로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부활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이 얘기하는데 31절만 읽으면 안 돼요. 30절로부터 31절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찾으셨어요? 자, 여러분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모든 것에 믿을 만한 증거를 지녀서 그 증거가 뭡니까? 부활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삶이, 인생이, 환경이, 상황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그 삶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부르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주께서 주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상 주십니다. 우리는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곁에서 죽지 않고 영생토록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직 이것을 증거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증거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부름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을 증거하기 위함이에요. 사도행전 1장 22절로부터 23절에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함께 예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하거늘 저희가 두 사람을 쳐놓으니 하나는 바사바로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네? 무엇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을 찾기 위해 사도를 뽑는 거예요. 누가 뽑혔습니까? 마띠아 사도. 마띠아 사도가 뽑혀갖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다 가십니다. 바로 예루살렘에 순교하는 첫 번째 사도예요. 예루살렘 대박해 때 첫 번째로 순교하는. 그 전에 야고보 사도가 먼저 순교해 버려요. 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런데 이들은
모두 부활의 증인되어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땅끝에 달려갑니다. 예수님처럼 달려갑니다. 그런데 혼자서 달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명의 복된 길을 달려갑니다. 성령님과 함께 달려갑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형제들이여 사명의 길을 함께 달려갈지어다. 함께 달려갑시다. 그리고 부활의 영인 성령님이 늘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어디에 계십니까? 자, 여기에 계십니다. 오늘 조금 있다가 막 불러서 이 안에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셔 성령으로 충만해진 그 권세로 부활의 증인들은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복음을 충만히 증거했어요. 전도의 무대는 전 세계였습니다. 여러분의 전도의 무대와 전도의 현장도 전 세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는 사람들부터 혈육들부터 구원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수많은 형태의 죽음이 여러분을 가로막을 거예요. 자아가 여러분을 가로막을 거예요. 옛사람이 가로막을 거예요. 탄신과 정욕과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분노가 가로막을 거예요. 그러나 수많은 죽음이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예수 피로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떠나갔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바울은 함께하는 전도의 영, 순교의 영, 성령으로 이 사실을 무엇보다 잘 알았기에 행복했던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했던 거예요. 죽음의 장소들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만 증거했어요. 그것이 내가 사는 방법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사렛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증거했습니다.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부활의 증거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로 부활의 축복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현세에서 우선 성령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누리시기를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들로 쓰임받기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부활의 증인된 삶도 축복합니다. 이제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을 증거합시다. 이 땅에서 빛나는 사명의 삶을 마치고 순수한 모습으로 열정과 담대함으로 증거했던 삶을 천국에서 부활체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에서요? 혀의 영광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부활체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따라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 두 구절이 크게 와닿습니다. 자, 두 구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30절 31절 시작. 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가하셨거니와. 아니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은 자동으로 그게 나오는군요. 자,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독생자의 죽기까지 순종으로 성령의 아름다운 사랑으로 우리는 택하신 족속으로 부활에 참여합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성령의 권세로 부활 충만하여서 부활의 증인답게 땅끝까지 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일런치입니다. 아멘.